네,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각 현장에 있는 모든 청년들도 같이 말씀 찾아보시고요.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청년 회장님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멘트 했듯이 2020년도 우리 마지막 이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릴 청년 예배의 중요한 응답이 사실 우리 청년 24에 대한 부분이 있죠. 제목은 중직자 산업인의 24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청년 24라는 제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좀 KBS 프로그램을 좀 보면서 많은 부분을 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 어제도 우리 이제 방송에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코로나19 이후에 삶에 대한 부분을 좀 방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한 가지 각 나라마다 우리 가까운 일본 나라에 대한 상황도 좀 얘기해 주시던데 어제 방송을 통해서 좀 봤던 게 일본의 청년들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잠깐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일본의 청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사실은 코로나19로 어려움과 갈등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고 굉장히 어렵다. 그만큼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항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이제 지금 항공업계가 잘 되지 못해서 너무 많은 고민에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또 일본의 어떤 한 기업에서 항공에 근무하는 승무원들을 2년 동안에 자기 회사에 좀 근무하게 해서 항공과 관련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 항공 승무원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그 회사에 도움을 주고 한 2년 정도 한정된 기간에 취업을 이제 시켜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것을 어제 좀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아마 전 세계가 청년들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물론 어른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제 청년 세대들이 아마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 목사님께서 또 우리 서론에도 그런 말씀 주셨거든요. 아마 어려움과 갈등과 너무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또 유일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행복을 누렸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 주셨거든요.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어려움 속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걱정, 또 직장 다니고 있으면서도 염려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부분이 말씀 들으면서 해결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 우리 청년 또 우리 중직자 산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잡아야 됩니다. 물론 청년 전체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 개인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상태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인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는 계속 어렵습니다. 근데 내 상태가 환경이 어렵고 내 주변이 어렵고 내 자신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 그리고 말씀으로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태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계속 불행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상태를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회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개인도 많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 교사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너무 위험하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성에 대한 부분과 또 아이들이 컴퓨터에 너무 집중하면서 수업 외에 다른 것에 너무 많이 중독이 되어져서 우울증과 조울증이 굉장히 심각해졌다. 이거 학교 교사분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전 연령층들이 다 어렵죠. 그래서 말씀,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실은요, 이 땅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개인도 굉장히 무너지는 시대고, 교회도 계속해서 아마 무너지는 시대로 갈 겁니다. 이때 내 상태, 또 우리 교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코로나19 또 중앙재난본부도 그렇고 우리 대구시 공고사항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교회당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상황에 그래도 여기서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청년도 있을 거지만 혹시나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나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서 개인이 무너지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한 소자라도 우리가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면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냉수 한 그릇, 우리 전도와 선교, 또 237, 우리 후대,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냉수 한 그릇도 그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비유 잘 아셔야 합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이 천국의 비유에서 밭의 비유가 있죠. 가시밭, 돌짝,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요.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길가에 뿌려진 씨,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돌짝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옥토에 떨어진 밭의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겨자씨. 이 겨자씨가 눈에 안 보입니다. 너무 작은 게 이 겨자씨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겨자씨처럼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겨자씨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뿌리 내려지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나무로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룩에 대한 비유도 있습니다. 누룩은 조용히 퍼집니다. 우리 복음 가진 청년들의 역할이 이런 것 같아요. 드러나서 뭔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룩처럼 조용하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 누룩의 비유를 잘 이해하라는 거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아마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 있는 청년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복음 있는 청년 제자들은 누룩처럼 또 겨자씨처럼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밭처럼 여러분들이 남들이 안 알아줘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청년의 직장인 동료들이 여러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기 비유도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보면 진짜 어부는 본인이 잡고 싶은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잡기 싫은 물고기가 올라오면 그걸 버립니다. 바다에. 본인이 꼭 물고기를 잡고 싶은 물고기가 있어요. 그 외에 많은 물고기들은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더라도 뭔가 부흥이 되고 뭔가 많은 사람을 남겨야 되겠다. 아니에요. 오늘 고기 잡는 어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여러분이 잡고 싶은 물고기가 있을 거예요. 많은 물고기를 붙잡는 게 아니고 내가 잡고 싶은 고기가 있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에 관한 중요한 비유죠. 이 비유 외에도 보석에 관한, 보화에 관한 비유도 있고요. 우리 청년 제자들이 남들이 봐서 위대하고 큰 일을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대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청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상태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갈등이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말씀,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태가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중직자 산업인의 24시 그리고 청년 24시. 이거는 24시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다 되는 겁니다. 다른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31일 날에 우리 전체 메시지가 나오고 또 우리 강단에 내년도 또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를 줄 겁니다. 아마 거기서도 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청년 24시로 그리고 중직자 산업인의 24시로 세 가지에 집중을 하자. 그 첫 번째가 뭐냐? 교회의 빈 곳. 교회 안에 빈 곳을 채우자는 거죠. 우리 내년도 기도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빈 곳이 뭐냐? 237. 그리고 치유입니다. 시대를 치유해야 돼요. 코로나19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치유 대상자들이 더 많이 급증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빈 곳이 뭐냐? 빈 곳이란 거는 요 세 가지가 약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부분이 너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빈 곳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빈 곳, 우리 교회의 빈 곳을 살려가자는 거죠. 우리 하나교회도 내년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후대를 본격적으로 살리고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교회,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237 나라의 모든 나라를 살리는 교회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빈 곳이죠. 그래서 이 빈 곳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우리 교회와 또 대구와 민족에 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민족입니다. TCK 다민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유학으로, 사업으로, 또 여러 가지 일정상 해외로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다민족, 실제로요, 우리가 237 나라는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나라를 가더라도 한 50개의 나라 정도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237 나라는 아마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대구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전국에 와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내가 237 나라를 실제로는 갈 수 없습니다. 간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와 있는 사람을 살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30개의 나라, 우리 하나교회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중요한 방향이 30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리고 차세대를 선교사를 키운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237 나라에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와 있는 우리 다민족, 차세대, TCK는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237 치유 서밋, 우리 교회의 빈 곳, 이것을 찾아서 세워나가는 청년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2021년 우리 전체와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의 빈 곳들을 살려나가라.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대학들 우리 너무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 RUTC죠. 이걸 통해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릴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이게 빈 곳이에요. 어떨 때는 갈등도 있고 어떨 때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 그랬잖아요. 상관없어요. 오직 유일한 길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2021년은 교회의 빈 곳 살리는 우리 청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빈 곳이냐? 버려진 곳이 있다. 버려진 곳. 우리 주위에 이 버려진 곳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교회를 준비하고 살려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꼭 잘 알아야 될 게, 복음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아마 다른 교회도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선교도 하고 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저도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을 가보니까 딱 한 가지 느껴진 게 있어요. 뭐냐? 복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절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절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복음이 절대라는 부분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데 너무 약화되어 있는 거죠. 복음으로 충분하고 진짜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떤 한 프로그램, 또 그냥 쉽게 상식으로 생각하는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단과 3단체에게 100%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약화되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실제로 복음도 없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봤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너희들도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라, 이런 강조를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 교회도 많아요. 그리고 말한다 하더라도 복음이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래교회 왜 되겠습니까? 완전히 버려진 곳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 됐습니다.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 하면 사진을 찍고 고반해서 상품권 받는 시대가 오늘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고발해서 얼마의 상품권을 받는 시대가 지금 오늘입니다. 지금 오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의 역할을, 또 선교, 전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회의 문제거리와 또 이 사회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게 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미래 교회는 완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진 것이죠. 훌륭한 사람은요,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저는 뭐 지금 맡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나 제 한편으로는 우리 다음 신학생들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차세대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마음을 또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전도 선교 237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저 말고 다음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후대 신학생들을 또 키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래요. 다음 우리 신학생들을 또 키워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미래의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곳이다는 이 말이죠.
우리 청년들도 이 미래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교회도 있지만요, TCK 완전히 버려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 사람도 아닌 제3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제3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다 빈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우리 빛센터에서 우리 러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연방 국가들 아이들과 축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말씀도 나누고 그 전부 다 TCK잖아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 또 TCK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올 겁니다. 근데 그 TCK 아이들이 다 버려진 빈 곳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죽어가는 엘리트. 그런데 의사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의사와 한의사가 이미 경제적인 문제와 또 많은 어려움 속에 말은 못해요. 겉으로는 의사와 한의사 그리고 변호사 그 신분이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합니다. 근데 너무 안으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에 다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이 속으로는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죠. 이 엘리트 문제. 겉과 속은 완전히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거. 이것도 버려진 곳입니다. 잘 찾아야 되겠죠. 하나하나가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중직의 산업인들이 하나하나에 버려진 곳에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 청년 또 중직자 산업은의 24시 세 번째가 미래가 있는 곳. 이 미래에 대한 부분, 이거를 또 찾아야 돼요. 그 미래가 뭐냐? 지금 우리 청년들 있는 현장, 이게 미래입니다. 성경에는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사람의 영적 문제, 이거 해결해야 돼요. 우리 청년 현장에 주변이 다 그래요. 청년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영적 문제예요. 성경의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영적 문제 보고 있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 다 살려야 돼요. 이게 미래예요. 우리 청년들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살릴 사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는 뭐냐? 우리 후대 렘넌트입니다. 목표입니다. 우리 하나알루티시 왜 합니까? 우리 후대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죠.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미래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는 뭡니까? 전문인입니다. 전문인.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청년들. 왜? 불신자 경제 말고요. 돈만 알고 돈에만 집중하는 그런 불신자의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원하시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일으켜라.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가난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갈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 전문인들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청년 24, 그리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의 24입니다. 집중이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의 서론과 결론에도 계속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속에 또 사람 관계 속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202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너무 죄송하지만 2021년도에도 그리고 2022년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는. 그게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였잖아요. 그리고 상관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상태를 붙잡아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에 잡히면 안 되고 어려움에 잡히면 안 되고 문제나 상처에 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시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계획을 찾아라. 그냥 사람적인 소원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는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2020년도도 이게 있었고요. 아마 내년에도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 허락입니다. 절대 주권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산업인 중직자 24시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24시도 이 교회의 빈 곳, 버려진 곳, 미래의 이곳을 살리는 집중해서 응답 누리는 청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고 또 2021년 내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각자 현장에서 큰 승리하는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올 한 해 나중 영광이 커리라 237과 치유와 후대를 위한 청년 제자들이 일어나는 한 해였고 또 2021년도에도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그 말씀의 응답이 또 모든 현장의 빈 곳을 찾아 세우는 귀한 응답 누리는 청년 제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 제자들이 모든 현장에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2021년도에도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 땅을 차지할 미리 응답 누릴 모든 우리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